아모스 선지자는 BC 760년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는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선지자의 삶을 사는데, 생각해 보면은 농사를 짓던 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고 말씀대로 선포를 하는데 이게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더구나 이 아모스 이 선지자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꾼이었던 이 선지자 아모스의 특징을 한마디로 뽑는다면, 특히 아모스서 그 예언했던 선지서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만 뽑는다면 이거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이게 정의와 공의, 이게 그의 별명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도 그렇듯이 이 아모스는 불의와 타협해서 성장하는, 번성하는 그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를 겁내지 않았습니다. 소위 그들을 향해서 쓴 소리를 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멸망한다. 정말 그들이 들었을 때는 진짜 기분 나쁜 소리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큰일이에요. 이게 큰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멸망이 있다라고 외치는데, 그들 또한 그 소리 듣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하지만은 형식적인 예배, 사람에게만 만족시키는 예배로 행사를 위주로 하는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회개하라고요. 예배 드릴 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라고요. 듣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려 했던 사람들이 꽤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전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깨닫지 않는 이들이지만은, 깨닫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지만 계속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은 아모스를 붙들고 그러는 겁니다. 제발 선지자 노릇 좀 그만하라고. 그 베델의 제사장, 정말 선지자 노릇 하고 싶으면 유다로 내려가서 하라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하지 말고 유다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욕하고 조롱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멸망한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주전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깨끗하게 망해버립니다.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그것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서 확 주저앉은 겁니다. 아모스의 말씀이, 아니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겁니다. 아모스 선지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멸망한다. 이렇게 딱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 사건,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아쿠하면서 주저앉았죠. 그런데 그 이후로 느닷없이 아모스 선지자는 엄청난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9장 11절부터 말씀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벽을 일으키고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고 너희의 땅이 회복되고 거기서 채소가 자라나고 밀과 보리가 자라가고 너희 산에서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확 열리고 그리고 이제 너희 백성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그 복음 선포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회복과 치유와 구원과 축복의 말씀으로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아모스 선지자의 복음 내용이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고민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지금까지 회개와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했던 아모스 선지자가 이 9장 11절 이 마지막 장의 끝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달라졌기에 확 바뀌었는가? 뭐가 달라졌기에?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9장 10절까지는 회개와 심판과 멸망을 그렇게 얘기했던 아모스가 11장에서는 확 달라진 거예요. 너희는 회복되리라. 너희는 치유가 되리라. 너희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축복을 받으리라. 갑자기 왜 변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이 9장 10절과 9장 11절 이 사이에 깊은 계곡이 있어요. 높은 담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더 이상 질병이, 더 이상 아픔이, 더 이상 멸망이, 더 이상 심판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큰 담은 물론이거니와 깊은 계곡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려고 했던 방법,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려고 했던 방법, 지금까지 우리가 쾌락으로 살았던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 신나게 살았던 방법,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방법, 지금까지 내 소견대로 살았던 방법, 그거로는 안 된다라는 것. 지금까지 세워놓은 과학, 지금까지 세웠던 문명, 지금까지 세웠던 모든 자랑할 만한 문화가 한순간에 먼지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이거 세워놓고 저거 만들어 놓고 무슨 소용이 있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보다도 작은 티끌로 인하여 우리는 정말 꼼짝 못하고 묶이게 된 인생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그동안 인본주의, 인간을 자랑하고 인권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이게 전부인 양 얘기했지만은 그거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거로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로 우리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서 탁 주저앉은 백성을 향하여 아모스가 복음의 내용을 확 바꾼 겁니다. 그게 오늘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뭘 봤을까? 이거로 살 수 없다라는 것, 저것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자랑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우리의 공로로 살 수 없다는 것, 인본주의로 살 수 없다는 것. 즉 그는 거기서 보았습니다. 뭘 봤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먹고 산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를 받아 먹고 산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산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루에 양식 먹고 칼로리가 채워져서 살지만은 그보다 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거를 아모스가 확 본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확 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걸 봤을 것이다. 자기가 쌓아놨던 담벼락, 자기가 추구했던 담벼락, 자기가 세웠던 담벼락들이 다 무너지면서 이제 본 겁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고 이것이 나의 반석이고 이것이 나의 생명을 높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때에 그들은 끝자락에서 그걸 발견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난 후 아모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오늘 그래서 다윗의 장막, 아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아수르에서 집은 물론이거니와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다 단단한 소금밭이 다 되어버렸어요. 회복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 치유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리라.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 줄 거야. 너의 삶을 일으켜 세워줄 거야. 다리에 힘이 없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너를 힘있게 할 거야. 태양을 향해 쫙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줄 거야. 젊은이가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너는 넘어지지 않고 너는 끝까지 달릴 수 있게끔 할 거야. 라는 이러한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쫙 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달은 그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이때에 은혜를 찾아야 돼요. 이때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두드려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또 와요. 메뚜기와 황충이 또 오고 칼과 기근이 또 오고 우리가 쌓아놓은 벽들을 다 넘어서 오는 것들입니다. 주사 한 대 맞으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불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죄인, 은혜를 아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공로 없지만은 벽들 다 무너졌지만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죠. 은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윗의 무너진 장벽을 일으켜 세울 뿐 아니라 모든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는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에 축복을 더해주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주고 삶의 질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이 꿈만 같은 축복을 이루시는데 아모스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을 꽉 찍은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싱거운 말씀 아닙니다. 허튼 말씀 아닙니다. 질이 낮은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성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지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무기력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남겨주지 않고 남겨둔 자들을,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약속을, 회복의 약속을, 치유의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회복의 시대를 열어주겠다. 회복의 시대를 열어주겠다. 일으켜 세워주되 지경까지 넓혀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는 이러한 은혜, 이러한 자비, 이러한 치유, 이러한 회복, 이러한 구원이 여러분 기업과 가정과 삶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 치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너와 관계되는 네가 사는 땅, 네가 뿌리는 밭에 다 회복시켜 줄 거야. 옛날에는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나서 패하게 되면 진짜 못 볼 걸 다 봐야 됩니다. 심지어
자기가 사는 땅 더 이상 농사 짓고 못 사도록 이 적군들이 거기다 뭘 뿌리느냐? 소금을 뿌려버려요. 옛날 그 소금도 그렇게 귀했을 것인데 그 밭에다가 소금을 쫙 뿌려버려. 그럼 소금이 뿌려지는 그 땅은 어떻게 돼요? 딱딱한 땅.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 죽는 땅이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이제 이 백성 은혜를 아는, 은혜를 바라보는,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이 사는 땅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데 이 축복을 담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담는데 놀고 쉴 시간이 없어. 은혜 받을 때 놀지 말라. 축복 받을 때 게으르지 말아라. 정신없이 받아야 됩니다. 정신없이 받아 누려야 됩니다.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데, 파종하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뒤따라 추수를 해요. 추수하는 자가 있는데 그 뒤에서 파종을 또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소금밭이었던 땅들, 그 황무지가 됐던 땅들, 그 가시덤불이 있었던 땅들, 어느새 이렇게 된 겁니까? 포도나무 씨를 뿌리는데 그것이 자라 포도 열매를 맺고 포도주 줍트에서 포도주 줍트를 짜는데 또 파종을 하게 되고 온 산들이 포도밭으로 다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밟는 땅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먹는 물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마시는 공기도 하나님 깨끗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신본주의의 삶에 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으로 내가 산다고 결심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아모스는 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 회복을 해 주시게 되는데, 이 치유를 해 주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때는 너를 위해서 살았고, 그때는 너를 위해서 욕심 부렸고, 그때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때는 너를 위해서 창고를 지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고를 짓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을 짓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자. 준비를 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공부를 학생들 열심히 하더라도 목적이 다른 거예요.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적 안 갖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도구 달란트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되자. 할렐루야. 열심히 일해야 될, 기업을 일으켜야 될 사명이 있어. 부자 되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표. 좋습니다. 그러나 더 커야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왜 부자 돼야 돼요? 없는 사람 먹여 살려야지요. 먹여 살려야지요. 지난 금요일 서남아시아 선교사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요즘 모임 못 갔는데 모임을 가졌어요. 어떻게? 유튜브 줌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각각 현지에 있는 서남아시아 있는 선교사들과
한 2시간 반 동안 일일 사경회와 기도회와 만남의 교제를 좀 가졌어요. 그래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무거운 책임.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서귀포 교회가 가져야 될 책임. 그래서 한 가지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들 때문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꿈을.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기독교. 나만 잘 되는 기독교. 하나님 나만 축복해 주는 기독교. 이런 기독교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을 둘 수 있는 기독교. 세상을 향해 내 소금을 뿌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 이게 공공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공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방법과 원칙과 질서에 대해서 쫙 설명해 줬어요. 이 은혜 주시는데 거저받아 이 은혜 주시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 축복 주시는데 그냥 게으르게 있을 겁니까? 아니요. 아모스서 9장 14절 말씀 보면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딱딱한 짠 밭이 되어버린 포도원이었지만은 그들이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때에 먹으리라 마시리라. 이제 우리가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 안 이상, 깨달은 이상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인생에서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뭔지를 찾아요. 그 골짜기에서 찾는 거예요. 2021년 이 1월 새해에 꼭 찾아요. 그래서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서 거주하여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먹고 마시리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담는 그릇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도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실 텐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축하고 거주하며 가꾸고 만들고 먹으리라 마시리라는 이 은혜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내 축복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또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깨달은 우리에게 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며 구원의 축복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